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7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령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 예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심령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나간 과거 2017년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해 2018년을 향해서 우리는 현재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같이 참 죄와 벗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러한 달콤한 얘기를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 펼쳐보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 것들, 아무리 봐도 생명이 안 되는,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그 잠깐의 그런 쾌락,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지난 한 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우리 영혼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소위 대박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대? 그 누구네 집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지 못한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죄가 많고 교만합니까? 얼마나 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입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기적이죠. 굉장히 교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갔고 모세를 이어서 이제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이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시딤은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자, 시딤은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데드시입니다. 사해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시딤입니다. 여기가 시딤이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거만 탁 건너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의 그 싸움이 나오죠. 그 다음 거 보십시다. 네, 그 다음 좀 크게 본 그림이죠. 자, 여기가 사해이고 시딤이고 여기서 요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막 우르르 가면 뭐 금방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금방 또 이제 한 7, 8km 가면은 금방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 다 마쳤다, 다 됐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광야 생활 접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있으면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그 지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까? 우리가 언제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남의 땅이 아닌 우리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우리가 언제나 들어갈까? 거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우리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꿈꾸던 자들 앞에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조금만 이제 넘어가면 금방 가나안 땅, 자기들의 꿈꿔왔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8년이라는 그런 미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이라는 새해는 지구가 또 한 번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18년이라는 그 새로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구가 돌아서 이것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구가 돌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2018년 앞에 지금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을 밟고 새 마을을 건설하고 애굽이나 광야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지금 새해 2018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2017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2017년 동안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준 것, 그죠?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주고 우리가 일하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것,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축복과 기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딤에 이제 집합을 한 거죠. 모인 것이죠. 자,
이렇게 새 땅과 새 시대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팀에 모였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뺑뺑이를 돌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기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이 코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입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막 마음이 조급했겠죠. 4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메고 가면,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를 모아놓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늘의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만나로 오신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징적인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말씀, 곧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결심했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인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그 언약궤, 그 법궤가 움직이면 그러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있으라는 거예요. 법궤가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백성과 이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0m에서 1km 정도 됩니다. 한 800m 정도의 그런 먼 거리를 두고서 그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언약궤 앞에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앞서 가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물론 그만한 디스턴스가 있을 때에 온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가 잘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라. 그 물을 저벅저벅 밟고서 그냥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었더라면, 가까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광경을 보고 별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랑 같이 있는 이 제너레이션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 때예요. 그 아버지 때 사람들은 다 광해에서 죽었고,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뉴 제너레이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다 그냥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 살리셨던 그 이야기는, 그 사건은 이야기로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신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대가 어때요? 신세대는요, 자기 생각이 많고 또 굉장히 자기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세대는 9세대다, 50세대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르죠. 애굽에서 가난한 노예로 지냈던 부모의 세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죠?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세대가 신세대입니다. 만약에 이런 세대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물속으로 막 들어가는 걸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 무모하다. 아니,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야 되나? 저분들이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하셨나? 믿으려면 꼭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우성 속에서 제사장들이 그런 소리가 막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언약궤에 메고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는데 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물로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지금 다른 말 들려오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집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은 혼잡해지는 것이죠. 집중력을 잃는 것이죠. 갑자기 그들의 말이 들어오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다가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는데 주변에 있는 파도가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 보고서 두려움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빠져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저거 되겠냐? 안 되면 어떡하지? 저래도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들리면 그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해라. 멀리해라.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라. 너희는 저 뒤에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백성들 중에서는 막 열심히, 굉장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아주 특심인 사람들은 막 언약궤보다 먼저 막 요단강에 풍덩 들어가는 거야. 막.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풍덩 들어가요.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영웅 심리가 막 생깁니다. 뭔가 내가 굉장히 영적이고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제사장보다 막 더 앞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아직도 성숙하지 않을 때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멀리서 보면서 너희가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아우, 제사장이시여, 거기는 깊은 데입니다. 보니까는 제가 다 이성적으로 보니까 지금 요단강의 폭이 지금 건너려는 데는 지금 70m인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35m가 있습니다. 글로 걷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여긴 보니까 많이 깊은 것 같은데 얕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글로 가십시다. 막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코앞에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즉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양들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양들 중에는 어린 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양도 있고, 또 나이가 좀 드신 양도 계시고, 또 남자 양도 있고 여자 양도 있고, 또 어떤 양들은 건강한 양도 있고, 어떤 양은 기침하는 양도 있고, 또 어떤 양은요 윤기가 잘잘 흘러요. 막 털이 막 많아가지고 막 잘잘 흐르는 그런 양도 있는가 하면 어떤 양은 또 굉장히 빈약해 보이고 휘청거리는 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 주님의 양입니다. 아파도 주님의 양이고, 가난해도 주님의 양이고, 또는 우리가 지혜로워도 주님의 양이고, 또는 좀 부족해도 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장 분명한 주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요, 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똑같습니다. 2018년이다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로다. 꼴이란 말은 그 풀이라는 거죠. 아주 신선한 풀을 너희가 풍성히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2018년 한 해 동안 여기저기에 많이 갖다 놓으셨는지, 우리가 아마 알고 보면 입이 탁 벌어질 만큼의 그러한 하늘의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2018년에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바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른 문.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정말 개고생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이상한 문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야, 올 한 해 뭐 했지? 정신이 없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 나는 모르겠는데. 남들 다 은혜 받고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자기 혼자만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또 한 해 그냥 고생만 했네. 왜요?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8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 따르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따라가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5절입니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앞에서 새로운 땅 앞에서 들떠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Sanctify yourselves.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 새 땅 앞에서 그것을 맞이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화살도 더 만들어야 되고 작전도 짜야 되겠죠. 여성들은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또 충분한 음식, 전투 식량을 만들어서 비축해 놔야 되고 또 막 다 훼손된 갑옷들을 다시 잘 끼워줘야 합니다. 준비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많은 준비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Sanctify yourselves.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sanctify yourselves.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일을 행하시는데 백성 가운데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곳, 백성들이 거룩해질 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일,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싶느냐? 내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sanctify yourselves.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딤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옛날에 한번 왔었습니다. 모세랑 같이 왔었어요. 옛날에. 왔는데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거의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었어요. 이 시딤까지 왔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딤이 어떤 지역이냐면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 지역에 가보니까 모압 여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맨날 먼지만 뒤집어 쓰고 다니던 그러니까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나도 먼지 뒤집어 쓰고 뭐 우리 아내도 먼지 뒤집어 쓰고 우리 다 먼지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별로 이뻐 보이지 않죠. 화장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압에 딱 가니까 여자들이 분을 막 칠하고 향수 냄새가 막 나고 막 옷은 막 야시시한 거 입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그 모압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서 먹고 즐기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모세가 데리고 왔는데 그 시딤에서 그 난리를 그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치십니다. 나쁜 병을 보내셔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어요. 음란하고 그 모압 신에게 절했던 이런 사람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나셨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의 아들이 또 다른 미디안 여자랑 백주 대낮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으로 그들을 찔러서 죽이죠.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와 함께 그들은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 죄의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하나님도 시딤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때 너네들 와가지고 모압 여자랑 그렇게 간음하면서 그 모압 우상들에게 너네들 절하면서 나를 떠나갔지, 나를 버렸지.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딤에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새로운 시대로 그들을 이끄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과거를 씻어내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는 너희들은 이제 정말 성결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 과거의 그 죄악들을 씻어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Sanctify yourselves.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힘써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옛날 시딤의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가 또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의 영혼을 붙들고 발목을 붙잡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2018년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기 앞서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주는 그런 달콤한 편안한 그런 유혹과 쾌락에 내 자신을 내어 주었던 그런 부끄러운 시딤, 당신의 그런 부끄러운 시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2018년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과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런 부끄러운 수치가 있지 않은가. 물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에게는 과연 그러한 부끄러운 시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지옥불로 인도하는 세상은 더 사랑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는 오히려 더 비난하고 욕하면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생각했던 일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쏟아 붓던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났던 그런 시딤의 과거와 같은,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새로운 2018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새해를 우리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새로운 변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성결케 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이제 새로운 땅이 열리니 너희가 sanctify yourself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죄악에서 너희가 성결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너에게는 축복된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너희 성결하게 하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18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Sanctify yourselves.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였느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지난해에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양육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참 기도하면서 헌신했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너희가 사랑하고 지켜라. 헌신하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 사랑이 더 많지 않았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랬죠? 성경 말씀대로라면 당신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꾸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 지난날 시딤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실패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시딤으로 인도하셔서 바로 거기서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회복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다시 축복받을 기회를 주리라. 예전에 그 죄의 수치로부터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2018년 새로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성결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각자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범죄한 일이 없는가? 그것을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들란 얼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그 올해의 그 시딤의 그 과거의 그 죄악의 수치스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복된 새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2018년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